예수님. 네, 오늘은 나해의 첫날 대림 일주일입니다. 대림 주간은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시는데 기다리는 거죠. 보통은 4,000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서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담이 이제 한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하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 꼭 그렇게 4,000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4,000년 동안 그래서 촛불도 4개를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켜는 거죠. 일주일에 1,000년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왜 4,000년씩이나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봤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하자라고 똑같이 유다인들처럼 4,000년을 줄여서 4주간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첫째 주에 말씀하시는 복음은 일 좀 잘하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 했을 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는, 루카복음에서는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늘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어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늘 기도 안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을 때 깨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깨어 있는 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깨어있는다는 게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점지해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종이 가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좀 뽑아야겠다. 그래서 뭐 얼마나 일을 시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내 낙타 10마리한테 물 주는 사람한테는 여자인데 지도 안 하면서 그렇게 뭐 해야겠다. 그런데 실제로 레베카라는 여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낙타가 너무 목이 마려운 것 같으니까 10마리에게 물을 다 이렇게 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맞겠구나. 그러니까 올바른, 물들어 나온 사람은 많았죠. 그렇죠? 그러나 올바른 사랑의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하느님의 자녀의 신부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의 신부감, 하느님의 자녀의 신부감인 거고, 뭐 그런 거죠. 이게 합당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어야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사랑이 오시면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일은 하고 있었지만 돈 벌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랑의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자기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은 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밥을 먹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소화시키는 것도 졸립잖아요. 밥 먹으면. 그러니까 일은 모든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도 일을 하는 거죠. 그거 노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이렇게 놀으라고 그러면 저희는 미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무 일 안 하고 놀 수가 있나?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일 중독자들은 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일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일을 하려면 첫 번째는 일이 내가 이 일을 꼭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목적. 그 일이 목적이 뭔지 모르고 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아주 멍청한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호주에서 캥거루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자기들의 이제 집에, 농장에 다른 동물들도 많으니까 작은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캥거루를 이렇게 울타리에 이제 넣었죠. 그래서 1m 정도면 이제 못 넘어가겠지. 그러면서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1m를 넘어서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캥거루가. 그리고 안 도망가요. 이놈 봐라, 이거 어떻게 점프력이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2m 높이까지 그냥 벽을 쌓아버렸어요. 아주 그냥 벽을. 그래갔더니, 근데 다음날 왔더니 또 나와 있어요.
3m는 못 뛰겠지. 3m는 진짜. 뭐 그리고 3m짜리를 이렇게 높이 줬는데 그래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겁먹어가지고 너 가버려. 너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들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어떻게 그 사냥꾼한테 잡혔는데 그렇게 왔어? 그랬더니 이 캥거루가 점프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점프를 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열심히 담을 만들어 놓더니 문은 안 잠그고 가더라. 매번 내가 문을 열고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많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이 사람을 얘를 가두려고 했으면은 문을 문까지 잠가야죠. 근데 우리는 많은 일을 해놓고 허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그러나 뭐 이런 일은 또 별로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죠 뭐. 근데 또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목적이 명확했다고 해서 그게 또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자아실현? 누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해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생존이에요. 아닌데 나는 일을 해서 큰 부자가 돼서 근데 아무튼 거기까지는 다 생존이에요. 생존. 내가 살아남으려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생존 뭐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소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것은 노인과 바다죠. 그렇죠?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어마어마하게 큰 다랑어를 이제 노인이 한 마리 잡으려고 80대 노인인 거죠. 그리고 그냥 그놈이랑 싸우느냐고 뭐 한 이틀 동안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이놈이랑 이렇게 잡고 이놈이 지칠 때까지 있어야 얘에게 이렇게 꽂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막 손에 빨갛게 막 밧줄로 잡고 있으니까 막 피나고 막 물을 못 먹으니까 얼굴 다 갈라지고 막 물탕 튀니까 막 몸도 다 갈라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겼겠어요? 잡았겠어요? 이겨서 잡았죠.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너무 크니까 이 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밧줄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묶은 거죠.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는데 사자는 없죠 여기. 뭐예요?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 상어떼가 다 뜯어먹은 거죠. 이렇게 허무한 삶을 일은 열심히 했죠. 해밍웨이도. 그러나 이제 이 소설을 쓰고 이게 아마 자기의 지금 생각이 많이 나타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엽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죠. 자기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라고 하면서 뭐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노벨상도 탔겠다 뭐 재산도 많고 한데 뭔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렇죠? 정말 세상에 돈을 추구하다가 혹은 명예를 추구하다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서 공허한 뿐인 그런 이렇게 생을 끝내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일을 하는데 일의 목적은 뭐라고요? 생존인데 자기 안에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른 거죠. 그리고 내가 육체를 알더라도 육체를 살리면 영혼까지도 살 거야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육체가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육체가 먹을 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영혼의 양식은 성령인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예수님께서 일해라 너희 깨어서 일해라 라고 하는 게 결국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사랑의 행위인 거죠. 근데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육체 양식을 먹으며 영혼에게도 양식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긴 하지만 육체와 영혼은 반대예요. 그래서 육체를 먹일수록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혼을 먹이려면 육체는 배고파야만 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뭐 극단적 이원론자다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과 육은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아니고 영과 육은 뭐예요? 반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채우려면 육은 죽여야 되고 내가 육을 살리려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는 거죠. 둘 개를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이 육체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목동들은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육체를 절제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육체를 절제하고 사랑의 일을 하던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깜빵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게 이제 오랫동안 살고 너무 이제 무료하게 마지막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마귀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가 이런 걸 죽일까 그랬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는 사마귀가 있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사마귀를 잘 훈련시켜 가면은 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귀도 이제 음식을 주니까 잘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귀를 잘 훈련을 시켰죠.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사마귀를 이제 거의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일단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제일 맛있는 식당. 그리고 뭐 근데 돈은 없었어요. 일단은 먹고 나서 주인장이 돈 주세요. 그럴 때, 잠깐 와보세요. 사마귀 이거 춤추는 거 좀 보여주면은 너무 신기해서 이제 공짜로 해줄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시컷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이제 사장님 좀 와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귀를 한 마리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리고 자,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한 거죠. 요거 보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마귀를 손바닥으로 팍 죽였어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이럴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어떻게 저희 가게에 사마귀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정말 죄송한 이 사람은 망연자실. 이게 뭐지? 네, 이거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육체를 채우는 밥을 먹으며 얘의 생존을 동시에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먹으면 정신이 허리멍텅해져 가지고 얘 죽어요. 얘는 진짜로 나에게 평생 동안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영혼인데 육체에다가 지금 며칠 동안 이분은 자기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거리를 삼고 싶기 위해서 세속육신 마귀는 다 생존을 위한 거야. 세속은 뭐예요? 돈이죠.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 다람쥐가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거 있죠. 육신 뭐 먹는 거 이렇게 많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마귀 힘이 세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명예나 뭐 이런 거 인기 얻으려고 하는 그게 다 생존이거든요. 이 어디에 뭐 세상 어디에서 약한 척하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약한 척하면 잡아먹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강한 어떤 이런 거 다 생존을 위한 건데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하면 그러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세상 것들을 이런 욕구들을 죽이는 게 왜냐면 성령이 내려오시면 어차피 이런 것들을 불에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속육신 마귀를 태우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내 세속육신 마귀를 태우는 일을 해야지 그것들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때 베들레헴의 사람들처럼 구세주께서 오셨어도 단 한 명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게 되고 단 한 명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일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 일이라는 게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세속 육신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만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려고 11조 내려고 노력하고, 그쵸?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좀 단식해서 좀 남은 거 있으면 또 가난한 사람 더 도와주고, 그죠? 마귀 다른 사람들 이게 심판하고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죽여줄 성령을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욕구를 죽이러 오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예수님도 죽이게 된 거죠. 어떤 세속 육신 마귀와 일단 기도를 통해서 그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이제 성탄 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번 똑같은 성탄을 이렇게 예수님 못 만나고 보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또 한 해 동안 내 세속 육신 마귀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좋은 결심을 하고 한번 한 해 동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